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내일 GT 본문인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우리 신명기 말씀 계속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특별히 31장부터 34장까지는요,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 32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노래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은 32장은요, 그 모세가 기록한 노래의 한 전반부 정도를 함께 읽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유언에는 그의 인생에 대한 혹은 그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담고 있거나 혹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거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첫 번째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이 노래를 지금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길고요. 거의 산문시 정도 되는 분량 32장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래로 따지면 좀 재미없는, 그리고 별로 흥행할 수 없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기억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부르도록 주신 노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들을 때 우리가 좀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한 가지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잠깐 그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시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끄러운 내 구석에 점점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의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의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눈빛의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 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킬 길을. 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긁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 내 영원한 길을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를 덮어주신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말 닥쳐 말 실천의 중심이 되주소서. 네, 여기까지. 네, 잘 보셨습니까? 네. 자,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네, 노래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 이게 찬양, 이게 이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을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는 이제 그 그룹인데, 이제 나얼이라는 그 가수가 속해 있는 그룹인데 그 그룹에서 부른 이 찬양인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그 약간 랩처럼 나오는 부분 보셨죠, 그죠? 네, 가사가 안 나오면 알아들 수 없는. 네, 오늘 민수기 32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방금 들었던 저 찬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비록 재미는 없고 그 안에 이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좀 심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방금처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저 노래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저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라고 기대하시게 만들어놓고 끝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전해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세가 알게 하기 위해서 지어 부르게 한 노래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보면 이 노래가 주인공이 누구며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노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은요, 이 노래가 네 노래의 성격이 어떤 노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모세가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자기 노래의 증인으로 이렇게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게 내 말을 들으라, 땅에게도 내 입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광호한 발언이죠. 하늘한테 너 똑바로 딱 서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 딱 너도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모세가 부를 노래는요, 모세 자신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어서 야 내가 살아보니까 120년 살아보니까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가 받아서 전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불러서 너희 둘 꼼짝 말고 딱 서서 잘 들어라. 너희가 증인이야. 쟤네가 못 들었다고 하면 너네가 야 나도 들었는데 라고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에게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또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기 보면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이 한글 성경으로 내용이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비와 이슬은요, 부드럽게 내리는 비와 이슬을 말합니다. 이슬은 말 그대로 풀잎 위에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럽게 내리는 비와 이슬은 땅과 거기에 자라는 식물들을 더 풍성하고 잘 자라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표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가는 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요, 욥기에서는 이걸 폭풍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한 풀 위에 내리는 폭우, 그 바람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소 위에 단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긴 단비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폭우입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채소를 밭에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채소 위에 물을 많이 계속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나요?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채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상추나 이런 거 키울 때 물 많이 주면요, 잎이 썩어요. 그래서 여름에 장 맞을 때 그런 거 덮어놓지 않으면 다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채소 위에 폭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교훈이 겸손하게 그 교훈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비와 이슬 같아서 그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양식이 되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뻣뻣한 사람에게는 마치 폭풍을 동반한 비와 같고 폭우와 같아서 그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곧 심판하게 되는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시작하면서 내 노래가 어떤 노래냐? 영원히 너희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노래인데 하늘과 땅이 증인이고 이거 잘 들으면 너무 좋지만 못 들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지도 몰라 라고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노래길래 지금 모세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먼저 3절로 4절에서는 첫 번째 주인공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뒤로 이어지는 5절, 6절에서는 두 번째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찬양 영상 기억하시죠? 사실은 이 부분이요, 약간 그렇게 좀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잘 보시면서 제가 서명 성경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성경은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테니까 너희는 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라는 것이죠.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조금 아실 텐데 가끔 이제 랩이나 힙합을 하는 그런 가수들이 무대에 나와서 이런 거 하잖아요. I say 야, you say ho 한번 해볼까요? 야. 네, 되시는 분 있네요. 네. 요즘 애들, 초등학생들이 다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야. 아직 이해 못 하신 분 계시네요. 네. 제가 야 하면 여러분이 호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 장면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응답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I say 야, you say ho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테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랩으로 사실 읽어야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잘 읽어 드리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네. 네. 이 마이크 안 나옵니다. 네. 그냥 들으십시오. 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선포할 테니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응답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절을 다시 읽을 테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4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노랍니다. 그는 반석, 그는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는 모든 일이 정의롭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별걸 다 시키네요, 제가. 네.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가 부르는 이 노래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고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도 변덕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와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모세가 먼저 그들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40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덕을 부렸습니까? 조금 전에 만나 받았고, 그리고 메추라기 주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먹으면서 불평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물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가 조금 걸어가다 길 멀다고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요.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반석과 같으셔서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23장 19절. 네. 네. 23장 19절. 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사실 모세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불려왔을 때 그 앞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방 선지자죠. 그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고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세가 민수기에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상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 거짓말도 못하시고요. 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수도 없고요.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시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요. 이 하나님을 내가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첫 번째 주인공인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이제 5절로 6절은 두 번째 주인공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자, 여러분 5절의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너희가 이렇게 응답하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절은 뭐라고 설명하면 그들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거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5절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는 이 내용은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지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우리 같이 분이시니까 같이 찬양하자라고 해놓고, 야 근데 야 들어봐, 그 힙합에 이런 그 노래 할 때 나오죠. Hey listen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야 들어봐, 근데 있잖아, 이런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마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앞에 있는 그들에게가 아니고 언젠가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맞는 말이라도 너무 대놓고 면전에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할 일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야 근데 들어봐, 이런 애들이 있어, 얘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사실은 뒤로 돌려서 뒤통수를 치는 거죠. 너네가 그럴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고 표현을 하되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6절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야 들어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이시고 그는 정의롭고 진실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른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리고 삐뚤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있대. 오늘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걸 이제 한문 표현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만 쫓아가는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될 것임을 그는 이 노래로 그들 앞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버지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께 보답을 어떻게 했냐면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가 되는 것으로 보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의 두 주인공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지금 말씀 잘 듣고 잘할 것 같지. 근데 사실은 언젠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그들이 악을 행했고 그 자신에게 흠이 있고 그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어버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참 표현할 말이 없네요. 정말 좋은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저희 초등부 아이들도요,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BTS 아시죠? 네, BTS, 네, 방탄소년단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언젠가 누가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BTS 멤버 다 알아요? 네, 7명인 건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그 친구들 이름 말해볼 테니까 3초 안에 제가 말해볼게요 하면서 7명 이름을 다 대더라고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3초 안에 되실 수 있나요? 제가 읽는 것만 해도 3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비, 정국이래요. 처음 들으셨죠? 이거 3초 안에 말해야 아미가 될 수 있대요. 아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미가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름들을 외우고 3초 안에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정말 가사가 없으면 따라 부르기도 힘든 그 노래를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3초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본래 어떤 관계고 그리고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를 노래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요, 결국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버지이자 지으신 자 되신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일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혹은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사진 하나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죠? 꽃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마라. 밑에 우리 엄마. 놀라운 건 이게 저기 밑에 보십시오. 꽃집 가게 사장님이 걸어놓은 거예요. 네. 꽃으로 퉁칠 생각 하지 마라. 혹시 꽃으로 퉁치셨습니까? 이번 어버이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표현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녀일까를 고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녀인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이 두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를 어떤 자녀로 기억하실지 하는 이 두 질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모세가 부르고 있는 이어지는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쓰인 이 단어는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의를 기울이라는 이런 표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때로 우리 성경에서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워서 그 사실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바로 오늘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말은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주의를 기울여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또 회상해서 스스로 일깨우고 자신을 권면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라는 이 말은 옛날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 내 마음에 다시 일깨워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번 생각해봐, 기억 안 나?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그 사물의 진리에 대한 깊은 숙고를 통해서 그것이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통찰해내는 과정,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야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거 이렇게 역사 공부하듯이 쫙 받아 적은 다음에 그대로 암기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추구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다른 말로 묵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기 보십시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라고 보통 생각하면 우리는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을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생각해야지. 근데 여기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요, 유진 피터슨이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이 애완견이 뼈다귀 하나를 이렇게 물고 온 걸 봤답니다. 그런데 그 개가요, 이 뼈다귀를 하루 종일 이빨로 물고 혀로 핥고 그리고 입속에서 음미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빨고 먹고 해서 결국 소화해내는 장면을 보고, 아, 묵상이 이런 거구나. 실제로 성경에서 하가라는 그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선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물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아침에 봤으니까 저녁에 생각해야지, 저녁에 한 번 더 봐야지가 아니고 하루 종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살피고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지를 생각해 보라, 살펴보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네가 그렇지 않다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명령하면서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어른들은 그들이 삶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것들을 다음 세대가 물을 때에 대답함으로써 그들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요, 다음 세대는 묻고 들음으로써, 그 답을 들음으로써 자신들도 그와 같은 경험에 이르기까지를 사모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볼 때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어떠한 자녀로 기억하실지 내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옛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역대 연대를 깨닫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묻고 또 묻는 말에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노랫말을 통해서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이 노래의 두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 처음 4절에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먼저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그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한 나라로 택하셨는데 어디까지 택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즉 땅을 나눠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경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을 생각하시고 나머지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내가 내 후손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아질 거야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어느 땅에서 어떠한 경계 가운데 살아갈지를 생각하시고 그 나머지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여러 나라 중에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족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위한 지경을, 땅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망갈 때에 야곱이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정했고요. 그리고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갔다 돌아와서 다시 형 에서를 만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그를 인도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를 1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만나셨을 때에 그들과 언약하시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업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데리고 인도에 나왔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받아서 모세는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이제 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둥지 위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보호하고 또 그 새끼가 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와 같이 함께 하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안주하려는 그들을 고난의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들, 그래서 떨어지는 새끼를 그 어미가 날개로 받아 올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시고 또 성장하도록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12절에 보니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친히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3절로 14절로 보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땅이 어떤 땅이냐? 13절 14절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결국에는 가나안 땅과 기름진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하셔서요, 그들에게 땅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반석에서 꿀을, 또 반석에서 기름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 그리고 어린 양, 수장과 염소와 붉은 포도주까지 모든 좋은 것들로 그들을 먹이시는 이 일들을 여기까지 행하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작에서부터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너희에게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노래라고 좀 표현을 드렸어요. 가끔 이제 사랑 노래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날 떠나,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혹시 그런 표현처럼 들린다면 그건 조금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자매들 계신데 혹시 이렇게 교제하다가 형제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면 자꾸 이렇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집착하거나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선물해 준 게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하면 반드시 헤어지셔야 됩니다. 위험한 형제예요, 굉장히. 네. 만약에 사람이요 헤어지자고 말을 듣고 이렇게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하면서 이런 말 하면 그냥 좀 찌질한 남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앞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고 아버지시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에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백성이 민족이 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애굽 이후에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것까지 존재부터 현재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한테 얼마나 집착하신지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와 현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여수run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 통해서 한 번 더 들었었는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혹은 고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일컫는 소위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수run아라고 부르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기야, 딸아,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이 여수run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수run이 발로 찼다라는 이 표현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장 버리듯 발로 차 버렸다라고 책망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할 그들이 자기의 욕심이 채워진 것 때문에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업신 여겼고, 그리고 더 큰 욕심을 얻기 위해 귀신들에게 제사하고 알지 못하던 신들,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도 않던 그것들 앞에 가서 엎드렸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질투를 일으켜 또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데 갖다 주는 걸 그냥 너무 싫어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아가서에서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저희가 저렇게 하면 내가 좀 싫을 텐데, 저렇게 하면 나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텐데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죽음만큼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질투가 스올, 무덤과 같고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는 딴 데 가지마 하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희가 아니면 안 돼라고 그렇게 정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아끼셔서 그들이 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래도 좀 나한테 오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그걸 보실 수 없을 정도를 사랑하셔서 죽음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무덤과 같은 그 질투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해 서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계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이 모세가요,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노래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될 노래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앞에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런 하나님께 너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노래를 듣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존재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셨던 창조주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살만할 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선물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며 만났던 사람들, 또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관계 가운데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들,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원하는 대상이며,
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도 그러하거니와 지금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한 개 더 가지는 걸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내 속을 채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내가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아 가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그 묻는 말에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맹세하는 신랑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 하겠지만 혹시 잘 모르겠네요. 뭐 어쩌다 중간에 또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맹세하는 신랑 신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설령 살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요, 그렇게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묻는 말에 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냐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내 존재와 현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자임을 믿느냐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답해 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은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한다라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장래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아니 그분께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결함을 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힘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현재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까 그 찬양과는 좀 다른 템포지만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